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말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바꿔질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장의 사진 한 장이 우리 전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 영상이 또 사람들을 감동으로 이끌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는 잠깐 한 영상, 짧은 영상을 하나 요즘 삶에 지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해서 영상 하나 잠깐 준비했습니다. 아직 봄이잖아. 천천히 기다리면 가을에 가장 예쁘게 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주저하지 마. 형주 씨, 내일 운명은 오늘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주 씨 차례까지 안 가게 내가 꼭 잡을 거예요. 지나간 시간보다 다가온 날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고통에 익숙한 사람, 잘 견디는 게 디폴트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싸울 때. 당신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니까 힘내라고요. 내가 늘 응원하고 있어요. 잘해낼 거야. 지금까지 잘해왔고.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절대 물러나지 않으려고.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은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안 되는 일은 그냥 둬. 애쓰지 말라. 슬프고 괴로운 건 너상 곁에 있는 거야. 받아들여야지. 원래 내게 영원을 보이는 거야. 다들 자기가 결정한 길 지어서라도 가야 되는 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우린 짓들을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영상, 이 드라마에 있는 영상들을 그 1호가 되는 그 문구들을만 모아서 이렇게 해놨던 것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교회 찬양집에 243장에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나름대로의 각자가 여러 가지 고난을 안고 삽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 보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고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아시는 것처럼 가계 대출로 인해서 가정들마다 참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또 많은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가정의 모든 삶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다시 새 힘을 얻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3절로 11절에 보면 계속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많은 위로라는 단어가 등장한데요. 8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드는 고난이 그에게 있었고 사형 선고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물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을 겪은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그래서 심지어는 죽고 싶은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체가 두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3절에 찬송하리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절로 7절에서는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왜 찬송이 나올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에 고난 정말 나만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받는 환난과 고난은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오는 고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적인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그건 뭐 때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한 고난인데 어떻게 이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 삶에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혜인 시인이 쓴 시를 보니까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슬픈 1호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 시 속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하나님을 마음껏 원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 안 할 수 있나요?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바울도 역시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하면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을 위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바로 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입을 닫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게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난당을 알면서 나의 이로자가 되어주심을 알게 되고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당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이루어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자만이 사랑하는 사람의 잃은 자의 아픔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고난 앞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그 환경에 놓였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온전히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고 통과한 사람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도 넉넉히 이로할 수 있는 이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울이 그것 때문에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당한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었고 내가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고난 속에 있는 자들 위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닥칠까 두려워하지만 성도들은 세상의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환난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아픔과 고난을 피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 속에서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내가 세상 것들을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놓게 되고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고난, 나의 모든 고난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고난을 위해서 대신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이로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로를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이로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로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은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런 면에서 고난이 없으면 이로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바로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삶의 이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만이 내 인생의 삶의 이로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이로를 받지 못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참된 이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를 의지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 내 인생의 참된 이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의 이로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잘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고통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오라비 나사로가 여러분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1장 33절에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안 믿어서 울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걸 보면서 우울신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 동참하고 슬픔 속에 참여하셔서 함께 울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울 때 우리 주님도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이유들은 바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전가시킴으로 해서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 인생의 고난 속에 있는 내 인생의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위로자 예수에게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자인 예수가 내 인생의 삶의 위로자가 된다면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에게 피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문제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인생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위로자인 걸 다 알죠. 그러나 그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함을 받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저 그냥 저만치 나만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상관하는 관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고 그분께 내 인생의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진정한 위로를 해줄 것은 없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말이 없이 교회 굳은 일을 도맡아고 한결같이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에 많은 교인들이 그 여집사님을 칭찬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그에게 충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주저주저하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심지어는 저를 기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광주리에다가 담아서 그 동네 아주 부잣집 앞에 대문 앞에 저를 놓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주인이 그 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집에다서 데려다가 저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양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집안은 점점 기울어졌고 제가 14살 되던 날 양아버지는 저를 창녀굴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술을 마셨습니다. 양아버지는 더욱더 심한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죽도록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문 남자들에게 시달리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사창가를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건 탈출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착하고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맛보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걸어가던 내 길가에 있는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찬송은 387장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이 1절이 들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계속 이어서 찬송이 2절이 들려졌습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이루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뭔가에 이끌려서 교회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섰을 때 교회에서 3절의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그냥 따라서 불렀습니다. 그의 3절에서 다니다 가실 때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저는 예배당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늘 양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 피해 의식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증오와 미움이 이글거리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줄을 흘렀습니다. 참으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삶의 진정한 이로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87장 우리 반주 좀 부탁합니다. 387장 그냥 키지 마세요. 우리 반주만 찬송가 있죠? 안 가지고 오신 분 계신가요? 387장 멀리 갔더니 우리 찬송하십시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슬프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합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합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합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합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합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내 인생의 삶에 참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인생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분에게 시를 한 편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석헌 씨가 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말리길을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애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고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라고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사람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내 인생의 삶에 정말 내 삶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삶에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자만이 그 진정한 위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홀로 길을 가다 찬송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위로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홀로 교회 와서 앉아서 울다가 한없이 기도하다가 울다가 또 거기서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라고 하는 그 음성 한마디에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3년이라는 이 기간이 오고 있고, 또 전 세계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물가는 치솟고 있고, 또 가정의 가게들은 대출은 정말 천정부지로 이자들은 치솟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삶의 위로, 어디에다도 내놓을 수 없는 나의 삶을 오직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그분 앞에 점적으로 그분을 붙들고 그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위로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홈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붕성회가 3일 1일부터 4일까지 있을 붕성회가 하나님께 피하는 피난처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놓고 쏟아놓고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내어놓을 때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참된 위로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위로자, 예수 나의 위로자.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위로받아 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더 주위 사람들은 상처를 안겨주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포기하시고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는 위로는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감사 찬송하십시다. 송경민의 감사 찬송 같이 한번 반주 부탁합니다.
숨기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는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 원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뜸을 안고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삶의 소망까지 다 끊겨진 그 상황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정말 그래도 이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는 찬송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울고 싶은 마음껏 우십시오. 그 눈물을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참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너 다 알아. 나는 너의 이루자야. 나는 너를 이루할게. 내가 너와 함께해. 주의 이루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참된 이루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이루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이루받을 수 없지만 우리의 진정한 이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루만이 내 문제를, 내 아픔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여 저희를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를 이루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져 주옵소서. 주여 살아가는 성도를 피부를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삶, 하나님여 정말 피곤 속에 있는 삶,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주여 하시는 주께서 살아가는 성도를 돌보시고 만지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정말 어디에도 누구도 나를 삶을 마음을 알아주는 적이 없고 심지어는 부모도 부부 자식도 부부들 간에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오직 이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이루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잠깐의 유익은 될 수 있겠지만 영원하게 우리를 위로하게 우리를 영원한 참된 평안으로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음을 압니다.
주여 사랑하는 재단의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고 또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고 해결될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죽음 직전에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그런 환경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우리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께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아픔을 알아. 나는 너의 고통이 뭔지 알아.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눈물이 나온 자에게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억지로 참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 숨기고 행복한 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 아픔, 어려움들 다 내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찬송하리로다,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루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여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상처를 싸매주시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자식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부모가 내 마음 몰라준다고, 부부가 서로 마음을 몰라준다고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아뢰이며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더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